내 양은 듣고 알고 따른다. 오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알게 되고 나도 그를 알게 되고, 양과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목양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럴 때 그 양은 다른 사람 안 쫓아가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믿고 믿고 따르자. 따르자. 듣고 듣고 알고 따르자. 예, 그게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는 못 전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분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니 해도 정말로 주님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내 양이라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알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유대인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겨울이 왔다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스라엘에 겨울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기후가 다르지만 같은 위도선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겨울이 있습니다. 눈도 옵니다. 근데 여기 수정절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어요. 오순절도 알고 6월절도 알고 뭐 장막절, 초막절 들어봤죠. 수전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오늘 수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숫자라면 한문도 있습니다. 닦을 숫자, 다스릴 숫자, 뭐 수양한다 이런 뜻이죠. 자기를 고치고 변화시킨다는 이 숫자입니다. 닦을 수, 다스릴 숫자고, 전자는 우리가 성전, 또 절에 가면 대웅전 할 때 그 전자 큰 집을 넣으면 큰 집 전자입니다. 그리고 절자는 뭐 떼절자, 절기절자죠. 그러니까 수전절은 이 큰 성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개조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봉헌절, 축하하는 그런 절기. 예, 교회를 새롭게 개축했다거나 정축했다거나 새롭게 막 수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한 막 그런 좋은 날을 의미하는 게 수전절입니다. 좋은 날이죠. 예. 기원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리아가 이스라엘 지배할 때, 그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막 거기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더럽게 그 지성소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못 오겠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를 지나서 이 주전 165년경에 전설적인 인물인 마카베우스가,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죠. 마카베우스가 시리아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이런 성전을 수축해서 새로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다른 말로 수전절. 예. 수전절은 히브리어는 하누카라 그러는데, 이것은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로 지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던 그날을 얼마나 기쁜 날에 축제가 벌어진 날이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은 그때가 시기적으로 겨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전은 한국의 동지와 같아요. 우리가 동지 섣달 그러잖아요. 동지 팥죽 묻는 그 동지 때와 같이 아주 한겨울 매우 추운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전절은 한겨울을 수전절 절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추운 때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토록 매서운 겨울 날씨에 수전절에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대체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거니고 다니셨다. 그 추운 때에 이 행각이란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 마당에 이 동편에 위치한 행각이었어요. 이 행각이란 좌우에 기둥은 있고 지붕만 있고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 같아. 저렇게 기둥을 만데 그게 지붕마셔서 비와 눈을 안 맞을 뿐이지 옆에는 다 뚫려서 바람이 쌩쌩 부는 곳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구름다리 놓으면은 이렇게 건너가는 것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뚫린 공간이죠. 기둥과 지붕은 있지만은 벽이 없어서 실은 한데 바깥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추운 겨울날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든 악조건에서도 구애받음 없이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주님처럼. 이 제자죠. 제자들이 주님을 모를 때는 주님을 못 따라가는데 알고 난 데는 주님처럼 똑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전하시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째 우리가 교회당을 나와서 세례도 받고 뭐 직분도 받고 하긴 하는데 주님을 잘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3년간 주님을 동고동을 따라다녔는데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 말씀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그토록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단독 꺼내가지고 말고 귀도 자르고 했지만은 결국 주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12지안 다 36개 주랭이낭을 놔버렸죠. 그러나 그토록 비겁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솔로몬 행각, 주님께서 전했던 솔로몬 행각에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지만은 그 가운데도 전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전에 예수님이 했던 대로 제자도 똑같이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똑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붙잡힐 수 있고 위험한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라는 진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만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없던 주님의 이 은행, 말씀과 행동을 납득할 수 있었고 수긍할 수 없었던 주님의 삶을 오히려 본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주님을 닮지 못할지라도 신앙의 연조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점점 변해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동력, 운동력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힘 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땅에 있는 자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자자손손이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하와이 이승만 기념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귀중한 교훈은
나를 통하여 내 자자손손이 긍정의 믿음인지 부정의 믿음인지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내 아들, 딸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면서 그래요. 내가 아들 내 딸 하는데 그 아들들 목사로 세웠고, 큰 목사는 먼저 하늘나라에 같이 만날 거고, 이제 막내 아들 목회하는 걸 보면서 자, 바로 우리 어머니 보면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먼 훗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뒤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알고 싶다면 당장 진리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 모습이에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황을 탓하지 말고 조건을 핑계대지 말고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진리의 길을 단념치 않으실 때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마침내 주님을 닮게 되었듯이 지금부터 진리를 심어가면은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솔로몬 행각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했던 걸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것처럼 다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거울 앞에서 진리를 위해 살면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언젠가 우리 자녀도 이 자리에 섰어. 우리 진리 자리에 그 자녀가 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여러분이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을 위해 심지 말고 영을 위해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을 위해 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그 삶이 성전이어야 할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던 것은 건물 자체를 기리기 위해서, 건물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에만 심취해서 그 삶이 전혀 거룩한 성전되지 못한 유대인들을 문자 그대로 수리하고 개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수리하고 개조하고 변화시키려 하셨습니까?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주님을 에워싸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것은 주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책잡아서 고소하기 위함을 주님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긍정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끈수를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해서 잡아 죽일 거 여기에 탁. 저는 늘 생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동정 가족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좀 듣게 해주세요. 아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오늘 사람들이 너무 돌 같은 마음이 많아. 완악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주는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완악하다, 사악하다, 완고하다, 돌 같은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 돌을 깨뜨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다 부수고 녹여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에 그냥 악이 가득 차고 분노가 차 있고 원망이 차 있고 어둠이 자식이 되었어.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들을 불쌍히 해서 이 추운 겨울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들에게 그래도 진리의 말씀, 생말씀 전하는데 이거 덜 하지 않습니다. 귀가 막혔으니까.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는 주님을 주님으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그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 듣고도 듣기지 않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렸어. 그 입만 열면은 저주하고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은
작당해가 예수를 잡아줄까 그 생각만 해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우리를 의혹시키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시오. 이들은 주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야, 예수가 저 있구나, 잡아 죽이자. 자, 가서 또 우리가 스칸달론 함정을 파고 거기 빠뜨려 가지고 저를 우리가 결국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던진 게 그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절 26절 내가 너에게 말라 했을 때 믿지 아니하노도다. 중요한 게 믿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곧 나를 증거하는 증거물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한번 우리가 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안 믿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딴짓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딱 답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목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자기 목자를 알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목자인 척해도 위장해도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들은 것이 입력된 것이 나오는데 오늘 제자들은 아예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거 그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긍정의 사람은 경청합니다. 아멘. 믿음이 잘 되는 사람은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변화가 돼.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온양 오니까 유행어가 뭐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개꼬리 묻어둬도 3년 돼도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러더라고. 개꼬리를 잘라가지고 땅에 묻어놓으면 썩어진지 거름이 되는데 안 변한대요. 3년 후에 파보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처음 그 무슨 소린가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뜻이 뭔지 분별하게 된다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주님 하신 일도 그들은 믿지 않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6절 결론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충격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래요. 오늘 여기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만일에 오늘 주님 딱 와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향해 주님 그런 말씀은 얼마나 충격이죠. 예, 졸도할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참으로 무서운 질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일깨워 주셔도 도무지 알려하지 않을 때,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변하려고 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마침내 주님이 그들을 당신의 양이 아니라고 엄하게 질책해버렸어요. 주님의 질책은 이 경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때로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 향해서 완악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는 자식이 아니고 새끼입니다. 번역상 사실은 독사의 새끼들아, 원어에 보면 그래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얼마나 독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에게 성전 정할 때도 아예 채찍을 만들어서 막 좁혀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성전 정. 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할 때는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채찍을 만서 상을 엎으면서 다 쫓아내버리는 거룩한 의분을 표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주님께서 사랑이신데 어찌 그런 은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책임 있는 사랑이었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진짜 사랑하지 않다면은 버려버리고 나와 상관없으면 에이가 좀 구제불능 가고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질책하시되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로만 질책했습니다. 질책할 수밖에 없는 추악한 인간들에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들을 질책하고 꾸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거룩한 성료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질책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자를 살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질책이 아니었던들, 그분의 매가 아니었던들, 그분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뒤흔들어 주지 않았던들, 그분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함을 몰아내어 주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이 채찍을 우리가 맞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죄악에 눈멀고 불의에 멍든 이 사회를 꾸짖어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한 이 성전으로 갖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빛이고 소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주님을 이토록 믿지 못했던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평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말씀도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2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 나를 믿는다. 나를 알고 믿고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말씀이, 믿음의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따르는 것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어떤 노력이나 예성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를 위한 최상의 선물인 믿음을 맹신으로 전락시키지 않을 수 있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가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이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잘 가꾸는 자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